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시간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에서 살지어다. 출애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 얼굴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피곤한 육신을 새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앞에 있는 이 하루를 넉넉하게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이 하루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미리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갈 때 만남 속에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듯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주 앞에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따라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가정과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른빛 늦은 비와 같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오다 보면 이제 대학동을 이렇게 거쳐서 옵니다. 그러면 대학동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꼭 오는 그 루트에 이제 술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술집이기도 하고 뭐 고기를 구워서 팔기도 하는 뭐 그런 곳인데 이제 뭐 자바라식 그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열면은 그게 뭐
다 연결이 되고 그러는 뭐 하여튼 대략 아시겠죠. 근데 오다 보면은 제가 새벽 5시에 이제 또 그쪽을 통과를 거의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참 힘도 좋아요. 새벽 5시인데도 그 젊은이들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새벽 5시. 근데 가끔 보면은 그 밖에 나와가지고 술 마시다가 뭐 이렇게 토하는 사람도 있고 길바닥에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나 뭐 창피함 이런 것들이 뭐 술에 완전히 이제 만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다가 그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관념 그리고 도덕 그리고 정신,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은 사람됨을 빼앗고 짐승과 같은 본능만을 일깨우게 하는, 남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술의 힘에 사로잡힌 그러한 짐승과 같은 본능, 여기에 의해서 탄생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소돔성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롯과 그 두 딸, 그들이 겨우 피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딸은 음란과 방탕과 또 심지어 동성애로 가득했던 그 죄악의 도성인 소돔의 죄악 가운데 이미 물들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지요. 소돔성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자기들과 결혼해줄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이후에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쥐꼬리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꽉 사로잡혀 버리죠. 지금이야 뭐 자기들이 아주 힘이 있으니까 밭이라도 일구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나중에 늙어서 힘이 다 빠져버리면 자기들을 부양해 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으로 이미 지금부터 벌써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마셔서 대취하게 만취하게 만들어 버리죠.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와 차례로 이 딸들이 동침을 합니다.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모압 족속은 가증한 죄의 그리고 술의 힘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모압을 술에 취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술에 취하게 한다, 이건 진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유명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뭐 포도주의 대명사 하면 상식적으로 뭐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포도와 포도주로 인해서 모압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교만이 싹틉니다. 게다가 이 모압 지역은 외적의 침입이 아주 드물었던 곳, 그러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교만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그 오래적의 조상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섬겼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교만으로 똘똘 뭉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던 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압 족속이 마치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소위 개차반이 돼가지고 그렇게 뒹구는 모습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하고 그 토사물 위에 뒹굴면서 엉망진창이 된 걸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혀를 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압이 포도주 생산으로 부를 축적해서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결국은 만들어 버린 것과 같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활력 철야기도회 때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의 강점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교만에 빠지니까 그 지혜를 발휘를 하는데 부패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라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말과 병거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엄청나게 사들이지요. 또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적 지혜, 이걸 발휘하는 겁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그러한 여인들의 신을, 그 안에 금오스도 있습니다. 이 모압의 금오스도 있죠. 이걸 섬기면서 타락하고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리는 단초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잠언과 전도서를 종합을 해보면 그 훗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되지 않은 그의 강점, 이게 그의 인생 최대의 나중에 약점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압에게 불을 축적하게 만들어준 포도주의 생산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뭘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를 하면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라든지 최고봉 중에 하나를 오른 분들을 보면 그 성취와 영광의 자리에, 그 정상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그야말로 죽음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이 있고 블리자드라고 불리우는 눈보라가 너무나 자주 내려치는 곳이 아닙니까? 해가 지면 그곳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정상에는 오래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태극기 꽂고 내려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움을 나중에까지도 평생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하듯 어떤 강점을 가졌든지 간에 빨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정상에서 교만함으로 계속 누리려고 하다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중력의 법칙이죠. 은혜도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있던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교만의 봉우리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다가는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정말 귀중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어제는 교만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교만함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그 다음 절인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모압의 조상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압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의 형제 국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다음 입가나안하는 그 과정 속에 신명기 2장 9절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모압 땅, 여기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모압은 내가 그 땅은 모압에게 주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모압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압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갈 때에 벌써부터 그 소식들은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 의식이 하나님이 거부하셔가지고 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미인계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이 죽지요. 그뿐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점령하면서 쥐락펴락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모압이 그 약탈하는 일 가운데에 함께 동참을 하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할 때 모압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약탈 대열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는 짓이 괘씸해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 모압의 죄,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을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신명기 2장 9절에서 모압에 대해서 그 롯의 후예이기에 특별 대우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항하고 악행을 저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 즉 배은망덕한 사람은 결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가 있고 그 겸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만과 완악함이 가득해서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둘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고생 많이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능력이 많았고 더 성취와 업적이 위대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그렇게 주도했던 자신입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게다가 사도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나는 날마다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던 교만과 우쭐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 16살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16입니다. 20대에는 벌써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를 했습니다. 후에는 런던에서 세계 최대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을 짓고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목회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목회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서재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물었대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글쎄 감격이 사라져버려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고 참 마음이 찡했었는데 그날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데 아무 감격이 없고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게 사라진 것이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워서 그만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가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종이가 아닌 지금 아이패드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그 뒷면에 인프린트 서비스라고 해서 각인 서비스를 해줍니다. 보너스로. 거기다 무슨 뭐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무슨 문장을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주문을 하다가 무슨 문장을 여기다가 각인을 할까 생각하다가 주문한 문장이 이겁니다. 라틴어예요. 솔라 그라티아 페카토리스 디미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장입니다. 이 라틴어인데 오직 은혜, 거룩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그게 뭘까?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고,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결국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결국 은혜는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합당한, 오늘 필요한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했던 겁니다. 그럴 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되는 게 없습니다.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쭉 내려와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 흘러버리니까 손에 모래 쥐고 있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신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길헤레스는 모압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헤레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모압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거지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오듯이 오랜 후에 모압에게 어느 정도 회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모압의 멸망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의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조롱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교만이라고 하는 외피를 입으면 반드시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약점이 됩니다. 포도주로 불을 쌓은 모압의 교만은 그들을 술 취하고 토하고 그 위에 뒹굴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주정뱅이처럼 스스로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약탈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주어졌습니다.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의 강물이 낮아진 겸손한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강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수는 교만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겸비한 심령이 늘 되어서 주님과의 그 날마다의 동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여 거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사모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일터의 현장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북녘 등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열방에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